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두 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역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라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른다고 너희가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무엇으로든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죄악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또 신이라 불리는 것이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에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처럼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종말에 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언제 오나를 이런저런 상황들을 가지고 지금이 말세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끝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의 종말은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세상의 종말을 알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종말론 중에 이 잘못된 가르침이지만 아주 파퓰러한 종말론이 뭐냐면 교회가 7년 대환란 전에 들림받는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가르침의 중심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런 말씀,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가서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말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만물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리라. 또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임하는 것도 역시 그러하리라. 마치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 역시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에 너희 주께서 임하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자, 이제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잖아. 주님이 오실 준비는 다 돼 있어.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흉흉한 일들을 종말의 현상으로 보이면서 지금이 종말이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어. 7년 대환란 시작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들림받는 거야. 우리가 들림받고 나면 세상에 대환란이 오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이런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역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라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른다고 너희가 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무엇으로든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죄악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또 신이라 불리는 것이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에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처럼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들 중에 제일 먼저 쓴 서신서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먼저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아시아 쪽 지금의 에베소 지방이죠. 에베소 지방으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 그렇게 했어요. 막으셨다.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저들에 가서 그 복음 전하라고 부르시는 거다 이렇게 알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건너갔어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도시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로 바울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회당인데 로마 식민지에 세워진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인들 외에도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없고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리디아 혹은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이 리디아라는 여자는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여자인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 집에 묵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를 고쳐주었다가 그 여자아이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죄수로 몰려서 옷도 찢기고 매도 맞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갇혀서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해요. 그럴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감옥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매였던 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서 보니까 감옥 문들이 다 열리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그를 불러서 자결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온 식구가 믿게 됐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리디아의 식구들 그리고 간수의 식구들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집정관이 바울에게 빌립보를 떠나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다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예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하며 그 복음을 선포했다. 그래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야 라고 전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믿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믿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리아로 가게 돼요. 베리아에 가서 보니까 베리아도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고상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데리고 베리아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에덴스로 피신을 시킵니다. 근데 실라, 디모데는 거기 남겨두고 바울이 혼자 아덴에 오게 된 거예요. 아덴에서 그 다음으로 간 곳이 고린도인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다시 합류를 하게 되죠. 자,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들고 왔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인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었던 사람들 중에 바울이 떠나고 나서 죽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에게서 배운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 거야.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 먼저 죽은 사람들 때문에 슬퍼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면서 내가 환상을 봤어. 내가 영으로 계시를 받았어. 뭐 내가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웠는데 뭐 그렇게 세상 일에 몰두하면 뭐하냐? 예수님의 재림이나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얻어먹기나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일에 나서서 참견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이런 부분을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보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가지고 봐라!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잖아. 처처에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 전쟁의 전쟁 소식. 봐,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까지 침공했잖아. 이거 3차 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어. 지금이 종말이야. 주님 오실 때 다 됐어.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어.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돼. 우크라이나 피난 행렬 봐봐. 주님 오시면 이러는 게 무슨 소용이야.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 뭐 이러면은 이런 말에 동요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때 이런 일로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집단이 있었어요. 다미선교회라는 집단이에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미선교회인데 여기 중심에는 숭인동 아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인가 뭐 그렇게 되는 남자아이하고 또 부산인가 어디 사는 중학생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환상을 보고 영으로 계시를 받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환상도 받고 또 언제 오신다고 하는 날짜도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숭인동 아이라고 불리는 아이와 또 여자 아이와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 같은 환상을 보고 똑같은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주님이 몇 날 몇 시에 오신다라고 하는 날짜까지도 똑같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제 사기꾼이죠. 이 아이 둘을 내세워서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90년인가 몇 월 며칠에 주님 다시 오시는데 이때 들림받지 못하면 당신들 모두 대환란에 넘겨진다. 뭐 그러면서 겁을 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집 팔고 뭐 땅 팔고 사업 팔고 해서 다 갖다 바치면 이 사람은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거를 차곡차곡 자기 은행 계좌에 쌓았던 거죠. 자기는 재산을 늘리고 이런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다 팔아서 갖다 바치고 그 당시에 우리가 다녔던 교회가 침례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여기에 빠지셨어요. 어느 날 새벽 예배 때에 목사님이 반팔 남방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이 다미선교회에서 얘기하는 주님 오시는 날인데 주님 오시면 들림 받을 때 가볍게 올라가려고 가볍게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되면 성경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런 데 다 빠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당시에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숭인동 아이를 데려다가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강대상 뒤쪽으로 안개가 쫙 했다는 등 뭐 환상과 계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꽤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되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해서 성경을 믿던가 아니면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의 말을 믿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 누구의 말을 듣게 되냐면 사람들의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때와 시기 무슨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말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이거를 너희들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4절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4절에 뭐라고 쓰여있나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그들에게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고 하면서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죠? 너희가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소경이 아니잖아.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아. 너희는 소경이 아니야. 너희는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너희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거야.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하던 걱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줍니다. 4장 13절부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함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같이 끌어올리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는 것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소경된 사람들,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고 너희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거야. 너희가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소경이 아니잖아. 너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너희가 어두움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시를 받아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지를 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누가 어둠에 있고 누가 어둠에 있지 않는 겁니까?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았냐 안 받았냐에 관한 거예요.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러면 어둠에 있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도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어둠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가서 보면 5절부터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 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자 곧 예수시니라. 그리고 2장 13절에는 이로 인하여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한 것이라. 바울이 세 안식일에 걸쳐 회당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했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베레아로 피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아덴으로 피하고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아는 거냐 하면 3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어 너희를 굳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너희를 위로하게 하여.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 이로 인하여 나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너희 믿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나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었노라.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우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니.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바울이 베레아에서 에덴스로 가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더 말씀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지 몰라요. 몇 달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합류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했고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기록해서 적은 거예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얼마나 되어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 때문에 친척들이나 식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에 정확하게 이제 그 부분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의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되는 건데, 그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의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으면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거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그 말이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누가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알고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주님을 이거를 같은 의미로 인터체인저블하게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들도 데리고 오실 거야, 이 말이잖아요. 자,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데,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 이거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주님 같은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데 또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또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 다른 위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인격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데리고 오시는 거야. 주께서 함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같이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들림받고, 그리고 난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같이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관하여, 언제 주님이 강림하실지에 대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고 한 것을 너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는 것은 소경된 사람들, 그 복음을 믿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잖아. 그러므로 그 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거야. 그 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 말이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있다는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의미로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모든 것을 걸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밤도 내일 밤도 3일 후에도 4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3년 후에도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주신 대로 믿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던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 막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마치 주님이 오시는 신호야, 이게 주님 오시는 신호야 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주님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뭐 이러면서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실 수 있어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밤에 오시지 않고 내일 밤도 안 오세요. 1년 있다가도 안 오세요. 3년 있다가도 안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라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른다고 너희가 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무엇으로든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죄악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또 신이라 불리는 것이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에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처럼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여기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무엇에 대해서 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환상봤다, 음성 들었다,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주님이 몇 날 몇 시에 오신다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가짜들이고 마귀의 일꾼들이지 주님의 일꾼들이 아닌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뭘 봤다, 뭘 들었다, 뭘 받았다 그러면서 성경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거짓 교사들인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5절부터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환상을 봤다 그런다는 거예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이 언제까지 이렇게 했느냐?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선지자들이니라. 그들이 서로 꿈을 말하니 그들의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나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알곡과 같고 성경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성경과 다르게 믿고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거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인 거예요. 이거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겨를 더 좋아해요. 환상 봤다, 꿈 꿨다, 음성 들었다, 계시 받았다 그러면서 얘기하면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도 성경과 다르게 이야기를 해주면 또 이런 거는 또 잘 받는단 말이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말이려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해 하리라. 미혹해 한다는 말이 속인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누가 속아 넘어가냐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속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속는 거고 종말에 대해서도 모르면 속는 겁니다. 자, 모르는 사람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비유적으로 소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경이라고. 자, 소경에게는 모든 것이 다 어둡거든요. 그죠?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알아요. 종말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러면 속을 수 없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그렇게 임한다는 거냐?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소경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는 사람들? 그 복음을 모르고 그 복음을 모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인 거예요. 어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하지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주의 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역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러분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빛에 속하던가 어둠에 속하던가 그리스도 안에 있던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가 거듭났던가 거듭나지 못했던가 그 복음을 마음에 믿었던가 믿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었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그래서 마음에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를 하고 선교사를 하고 신학 박사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도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아직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었다. 그러면 거듭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깨어 근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깨어 근신하는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맨날 TV 앞에 살겠습니까? 맨날 뭔가 다른 일들로 인생을 다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성경을 그 복음 중심으로 읽고 또 읽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면 한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셨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그러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러면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야. 그러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으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친히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그 육체 안에 사시면서 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존재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아버지요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기 싫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위가 셋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신데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야.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확실하고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뭐 세 분인데 하나이거나 뭐 삼위인데 하나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한 분이시고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여호와 외에는 창조주가 없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와 함께한 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이 되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태어나시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뿌리면서 자손이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야 하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든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죄악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또 신이라 불리는 것이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에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처럼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무엇으로든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지 되고 그 죄악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악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악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정확하게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성경과 전혀 다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는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1년 후에도 안 오시고 3년 후에도 안 오십니다. 그 죄악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그가 하는 일이 있어요.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또 신이라 불리는 것이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에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처럼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이거를 이사야 14장에 루시퍼가 하려고 했던 것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내가 북쪽 끝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니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존자와 같이 되리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때에 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주의 날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은 동일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누구한테 계시를 받고 누구한테 배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그 날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까지 주의 날이 주의 강림이
이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말하는 그 죄악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나 멸망의 아들이나 같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면 무슨 짓을 합니까? 거룩한 곳에 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죠? 그가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5절에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벌써 가르쳐 줬던 거예요.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울이 가르쳐 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가 영으로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다 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극히 가까웠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간섭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울에게 듣기는 했는데 근데 자기네 그 교회 일원들 중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잘 믿는 것 같은 사람 중에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다.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곧 오신다. 뭐 몇 날 몇 시에 오신다. 뭐 이러면서 자기도 일 안 하고 괜히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얻어먹기나 하고 사람들 일에 간섭이나 하고 말참견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성경으로 가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답이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어떤 신학자의 말이나 어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의 말대로 아니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말대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시 오셔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의 말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계시받았다고 하는 사람 말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말대로도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는 것은 누구에게 그렇게 임한다는 겁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 즉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100% 장담할 수 있어요. 주님은 오늘 밤에 오시지 않습니다. 1년 후에도 오시지 않습니다. 3년 후에도 오시지 않습니다. 4년 후에도 오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우리가 성경을 알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분이 성취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어요.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나겠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분이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정말 영존하신 아버지가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말할 때에는 누구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말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읽는 자는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로하여금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이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이니 그때에 그 불법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그의 입의 기운으로 소멸하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멸하시리라. 저 불법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속임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로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죄악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불법의 비밀 그 불법자는 빨리 나오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는 자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막는 천사를 그 길에서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죄악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불법의 비밀이 그 불법자가 그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처음 3년 반 동안에는 자기의 정체를 감춥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3년 반이 되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요. 그러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온 세상을 대환란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에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세워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 666표를 이마나 손에 받지 않으면 아무도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할 것이지만 순교자의 피가 차고 나면 주님이 강림하셔서 그 죄악의 사람, 그 불법자, 멸망의 아들을 소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자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속임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데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들렸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려졌다. 아들의 음성이 들려진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이 들려진 사람들을 통해 그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주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복음이 들렸다. 아들의 음성이 들렸다. 최고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이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이거를 30회만 반복이 되면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 복음 선포하다 가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게 되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은 동일한 그 복음을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외칠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나면 그제서야 끝이 오고 그제서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